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옛날 어릴 적 기억으로 강원도 철원군 동성면 장흥리 296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혹시 여기서 기억하실래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님이 정자 성자 일자 정성일 장로의 제가 막내 아들이고, 저희 형님도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우리 삼형제 중에서 우리 감리교 목사 두 사람을 키우셨습니다. 원래 고향에서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의 어릴 적의 못된 행실을 다 알기 때문에 고향에서 원래 설교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철원에서 이렇게 저를 맞이해 주시고 또 반겨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강단에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소개한 대로 한국에서 서울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경기도 이천 양정여자고등학교 학교 교목을 했어요. 거기서 5년 근무하고 그 다음에 서울 배화여자고등학교에서 교목으로 3년 하다가 제가 유학 준비를 하고 미국 댈러스 텍사스에 가면은 SMU라고 우리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그 안에 Perkins School of Theology 우리 감리교 신학교가 있습니다. 남감류의 신학대학이라고 합니다. 그 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가 미국 US Army Chaplain 그러니까 미국 육군 군목으로 지원을 해서 2014년에 제가 중령으로 미국 육군 군목 중령으로 제대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제가 섬기던 부대 근처에 교회, 거기 우리 새빛 연합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새로 예쁘게 건축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철원 출신들이 미국에 오셔서 달라스 근처에 오시면은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모시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함께 드리고, 또 여러분 오시면 제가 다 주무실 수 있게 또 여러분 잘 숙식 제공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요번에 그 6.25 홍보차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이 본문 말씀을 읽어주셨지만은 제가 제목을 6.25 사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6.25 사변이라는 말을 요새는 안 씁니다. 그렇죠? 이게 새 그 민주화라는 그런 운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국제적인 용어로 해야 된다 하면서 한국 전쟁, 그러니까 국제 전쟁으로는 Korean War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Korean War 그거는 한국 전쟁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국어학자에게 여쭤봤어요. 한 나라가 선전포고 없이 일방적으로 침략한 사건을 사변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부르면은 6.25 사변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6.25 동란이라고 얘기했어요. 동족끼리의 싸움이라고 해서 난리라고 해서 6.25 동란이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한국 전쟁도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6.25 사변입니다. 여러분 해외 요새는 여행 많이 다니시죠? 여행 많이 다니시죠? 여행 이제 코로나 때문에 중단이 되었었지만 우리 한국 분들이 해외 여행을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그때 해외 여행할 때 이제 큰 도시 같은 데 가면은 한국에서 만든 차가 가면은 반갑습니까? 안 반갑습니까? 굉장히 반갑죠. 그렇죠? 네. 우리 어느 공공기관에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갔는데 태극기가 걸려 있으면은 얼마나 더 가슴이 벅차겠어요. 그렇죠? 그건 뭐 두말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우리가 먹고 입고 즐기고 사는 이 땅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그 경험 내에서만 우리들의 삶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 이상을 잘 보지를 못해요. 저는
1992년에 미국에 들어가서 지금 2000 몇 년입니까? 22년이니까 30년이 지난 거예요. 제 반 인생은 한국에서, 이제 반 인생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가장 느끼는 점은,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 누구든지 다 애국자가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모 형제들이 그립고, 또 생각을 해보면 나를 이렇게 키워준 우리 부모님들과, 또 내가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나라에서 성장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외국에 살면은 애국자가 됩니다. 그런데 외국에 살아서 애국자가 아니라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미국 가서 공부할 때만 해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잘 몰라요. 지금도 미국에 가면은 삼성이라고 안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샘성이라고 발음을 해요. 샘성이 어느 회사인 줄 아냐? 다 일본 회사라고 합니다. 삼성 한국 기죠. 그러니까 한국이 그렇게 세계 10대 경제국 안에 든 나라라고 생각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런 것을 상관을 안 합니다. 그래서 문물이 발달하고 선진 기술이 발달한 나라는 일본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가서 물어봅니다. 10명 중에 7명은 샘성이 다 일본 회사인 줄 알아요. 그리고 그 중에 2명은 일본인가 한국인가, 1명만 겨우 샘성이라는 게 우리 한국 회사인 줄 알아요.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10대 경제국 안에 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외국에서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내적인 힘을 키워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신앙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을 이제는 받던 나라에서 세계로 전파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알리고, 그나마 우리가 한반도가 반쪽이지만은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를 갖춘 자유 대한민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의 국력이 점점점 높아지니까 우리 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그래서 저는 우리 목사님도 통일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면 G5에 들어가는 나라가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에 제가 어느 전문가에게 한번 여쭤봤어요. 통일 비용이 남한과 북한이 나누어져서 서로 군사적인 대치 상태에 있어서 그 소비하는 것보다 통일 비용이 더 낮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철원 접경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이 철원 접경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을 해봐도 우리들은 장난감이 없었어요. 땅을 파면 여기는 폭발물 터지지 않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폭발물 때문에 굉장히 부상당한 사람이 많이 있고, 제가 아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살았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손에서 폭발물이 터졌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잘 아는 분이지만 여기 현재 이 시장 안에서 큰 상점을 이루고 있더라고요. 제가 언제 한번 방문했는데
잘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제가 내 친구로서 당부를 했는데 여러분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예요. 아주 친한 친구예요. 우리 뒷집에 살았어요. 미스터 박씨입니다. 박씨. 여러분들 혹시 또 그런 관련된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첫째로 우리 혹시 여러분들에게 여쭙겠습니다. 여기 오늘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 6.25 전쟁 경험하신 분들 계시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또 장로님도 계시겠죠? 어릴 적이지만은 너무 감사합니다. 6.25 그 다음에 8.15 해방을 겪고 6.25 전쟁 일제시대를 경험을 하고 6.25 전쟁을 경험한 한 분들은요, 그 삶 자체가 애국이었어요. 저는 너무나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우리도 미국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냥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교회를 예쁘게 짓고 주차장이 동시에 70대가 그냥 바로 7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는 땅값이 비싸고 좁으니까 이렇게 되지만은 우리 교회 땅이 8,700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넓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건축 그런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미국 땅에 와서 우리 한국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를 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제가 기도하고 생각하는 중에 우리에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분들이 바로 유엔군일 뿐만이 아니라 유엔군도 미국이 주도가 돼서 5만 4천 명이 이 땅에 와서 뼈를 묻고 피를 뿌린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기네도 살기 바쁜데,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들을 이 땅 위에 보내서, 우리 한국에 보내서 그 무고한 자들이 희생을 당하는데 그 희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Defense of Korea, 한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6.25 전쟁 이후에도 끊임없이 경제적인 원조를 해주었고,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선교사들이 계속 끊임없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의 경제와 기독교 신앙과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오늘 이 강대국 반열에 올라오도록 도와준 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을 제일 먼저 우리가 초대를 해서 촛불에 초대를 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67명의 참전 용사들이 계셨어요. 이제는 10분도 안 남아 계십니다. 벌써 20년이 지났으니까요. 거의 다 그분들이 90세, 그 다음에 100세가 넘은 분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인디언 출신이었는데 이 나라에 와서 17살 때 여러분 전쟁을 하러 왔어요. 인디언 군인으로. 요즘 17살이면 여러분 철부지 아닙니까? 그 17살짜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동네는 거의 겨울이 없는 그런 동네예요. 이 초록 땅에 와서 얼마나 추위에 떨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토록 공포심에 잠겼던 그 어린 아이가 전쟁에 참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억 한번 해보셨습니까? 자유란 공짜가 없어요.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일제시대부터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우리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많은 무수한 고생과 피를 뿌렸습니까? 해방이 되자마자 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 그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뿌렸습니까? 자유라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절대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자녀들에게 집 사주고 결혼시켜주고 그러면 깜짝 놀래요. 절대로 그런 거 안 해줍니다. 아무리 부잣집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있었냐면 자기 아버지가 원스타야, 미국 원스타, 엄마가 대령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군인으로 보내갖고 자기가 벌어서 학교에 다니게 하지 절대로 도움 안 줍니다. 집에서 용돈을 줄 때도 그냥 여기 용돈 있다 그냥 내주는 법이 없어요. 앞뒤마당 잔디를 깎게 합니다. 땀을 흘려봐야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해봐야 자기가 20불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릴 적부터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38선이 그어지고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 찬양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거 그냥 얻어진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선친들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 땅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내가 요즘 젊은이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런 어떤 recognition, 그러니까 인식이 없어요. 의식이, 역사 의식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교사들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느냐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누가 교과서를 어떻게 쓰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절대로 빼놓지 않는 과목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히스토리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언더그레이주에이트, 그 대학생 때 대학생이 되기까지 반드시 미국의 역사는 필수 과목입니다. 그거를 통과하지 않으면 외국인이든지 다른 나라에서 왔든지 누구든지 대학교를 졸업하려면 미국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다. 교과서를 선택하는 건 교사 마음이에요. 그리고 많은 교과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좀 진보적으로 기술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기록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하고 가르치는 것은 교사 마음이지만은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는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인식합니다. 그래서 후대들이 역사의 기록에 대한 평가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대한민국 교과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 드렸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얼마나 망나니 짓도 했겠어요. 얼마나 못된 짓도 많이 했겠어요. 나를 지금까지 그 모습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나를 잘못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철원에서 그런 꿈을 안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가 굉장히 알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후반대는 그분이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역사라는 것은, 지도자는 공과 사가 있는 것입니다.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다시 되돌아보고 반성하고 그래서 다시 되풀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잘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더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물려줘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여러분 어떻게 평가합니까? 내가 아는 친척이 있어서 두 부부가 교사예요. 초등학교 교사예요. 이승만 그러면 고개를 돌립니다. 뭐로? 독재자로. 여러분, 이승만이 독재자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분이 만약에 민주주의라는 이 국가 시스템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 결과물이 북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접견 지역에 북한의 실상 뉴스 매체를 통해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6.25 때 부산만 남아서 그것마저 점령돼서 공산화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이 한반도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교육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내가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기회마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사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는 굉장히, 저도 학교에서 한국에서 10년 있어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특별히 크리스천 교육, 이 우리 기독교인들 학교에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어릴수록 믿음이 더 잘 들어갑니다. 전도하기 어른들이 더 힘들지 않습니까? 어린이들은 말하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어른들이 되면 얼마나 뺀질뺀질거리는지 몰라요.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크리스천 에듀케이션 교육, 기독교 교육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6.25 참전 용사들을 우리 교회에 모셔서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분들에게 여쭈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경제 10대국 반열에 올라가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까지 발전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은 여러분들의 희생 때문입니다. 그분들을 모셔다가 선물 드리고 또 우리가 식사 대접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셔온 분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은 우리 감리사님의 아버님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미국 분이에요. 우리 감리사님, 미국에 우리 감리사님 아버님 한 분이, 우리 아버님이, 그 감리사님 아버님이 한국의 서플라이,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 나가면 그 물품을 대주는 그런 사병으로 왔었어요. 이분이 어디서 신앙생활을 했냐면 의정부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의정부 감리교회가 6.25 당시에 폭격을 맞아서 교회 마당에다 텐트를 쳐놓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전쟁 중에도 새벽 4시만 되면 우리 한국 교인들이 다 나와서 그렇게 추운 엄동설안에도 뭐 난로 이런 힐러 이런 거 없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이분이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그 아들이 이제 감리사님이 돼서 우리 지방을 이렇게 치리하는 감리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제가 우리 6.25 참전용사 감사 예배를 드릴 때 제가 초대를 드려서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기도를 끝나고 우리가 친교 시간에 같이 식사하면서 그분이 저한테 종이 한 장을 주셨어요. 이런 종이 한 장을 주셨어요. 우리 한국말로 얘기하면 A4 용지인데, 그 종이가 어떤 종이냐면은 6.25 전쟁이 1953년에 휴전 협정이 돼서 이분이 미국으로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전쟁 끝에 여러분 무슨 뭐 선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이 그냥 자기 말로 사인을 해준 거예요. 사인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것을 70년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에 그런 행사가 있을 때 나한테 그 종이를 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참 여러 가지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거기에 사인한 분이 한 분 계셨는데, 바로 서울 그 광림교회 김선도 감독님이 사인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그때는 그분이 목사님이 아니고 유엔군 의사로서 그 의정부 교회에 우리 감리사님 아버님이랑 함께 같이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제가 6.25 참전 이분들한테, 그분들에게 감사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여러분들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제 벌써 70, 80 다 고령이니까 우리는 다른 소원은 없고, 우리가 한반도를 위해서 피를 뿌리고 우리 많은 동료들이 죽었는데, 미국에서는 한국 전쟁의 별명이 뭐냐면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엔남 워, 베트남 전쟁은 뭐 용감성을 나타내고 뭐 국가에서도 다 알아주는데 한국 전쟁에서 온 사람들은 forgotten war, 잊혀진 전쟁이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피를 뿌리고 그렇게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그것을 잘 알아주지 않냐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1년 안에 그 참전 용사 기념비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책도 없이 했는데 정말 실제로 그것을 계획하고 나니까 막막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금을 위해서 한국에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도 방문하고 또 여러 기관도 방문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사기꾼으로 보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이미 한국 참전용사 기념비 세운다고 여러 사람들이 돈을 걷어갖고 기념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다 사적으로 썼던 겁니다.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김선도 감독님께 그것을 들고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드렸더니 너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분도 70년 만에 60년인가 65년 만인가 그것이 나올 줄을 몰랐는데 여러분 아무리 필체는 평생 가도 그거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김선도 감독님이 잘 만나주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하루에도 평균 40명씩 찾아온대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해서 김선도 감독님을 만나서 그 종이 한 장을 드리니까 김선도 감독님이 얻다가 기증하려고 했던 것 돈 4천만 원을 나한테 바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그게 시드머니, 그러니까 종자 뭐라 그러죠? 종잣돈이 된 거예요. 왜 모금을 해서 약 10만 불, 우리 한국 돈으로 하면 약 1억 2천을 모금을 해서 제가 그것을 우리 오클라호마 로턴이라는 데인데 그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 세계 최대 포병 부대입니다. 모든 세계 포병, 예를 들면 사드 같은 거 거기가 본부예요. 미사일 뭐 이거 그런 거 다 배우러 한국 군인도 뭐 세계 모든 군인들이 다 오는 곳입니다. 거기에 제일 큰 시민 공원이 있는데 제가 시장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우리가 한국 전쟁 한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려고 합니다. 시장님 도와주십시오. 시장님이 2에이커 2,400평의 땅을 내주었어요. 그래서 거기다 6.25 참전용사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가운데다 태극기를 걸고 왼쪽에다 성조기를 걸고 오른쪽에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주 기를 걸고 그 다음에 성조기 밑에다는 까만 국기를 달았는데 그것은 아직도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유해 발굴을 못한 분들,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국기입니다. 그게 그 제가 살고 있는 도시의 가장 큰 공원의 호숫가 근처 중심에 그것이 서 있어서 24시간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2010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한 해도 쉬지 않고 그 일을 합니다. 해마다 우리가 6.25 때는 제가 이제 바로 들어가면은 6.25 참전용사 코리안 워 메모리얼 서비스라고 그래갖고 우리 참전용사를 기리는 행사를 하고 끝나면 우리 교회에 모셔다가 식사 드리고 우리가 위로하고 그런 행사를 하고 12월 달 되면은 우리 그 가족들을 하고 다 초대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해서 선물도 드리고 그 자녀들에게 장학금도 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그분들이 우리 한국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사랑해야 됩니다. 제가 그 USB 드렸는데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2분 30초짜리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감사합니다. 이 참전용사 기념비가 2012년 6월 25일 날 우리가 6.25 그 메모리얼 한국말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행사를 할 때 그때 완공돼서 세워졌는데 거기 ABC 방송국 즉 지역 채널 7이 있었는데 여러분 약 20분간 특별 생방송 20분간 방영됐어요. 그러니까 그 로턴 제가 살고 있는 그 지역 이웃집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한국이 이런 나라고 감사와 은혜에 보답할 줄 아는 나라라고 이제 인식이 되어서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인지도가 높아졌는지 모릅니다. 뭐 저는 그것을 상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닌데 작년에 그 사실을 알아서 제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민 훈장을 받았어요. 작년에 훈장 받으러 세계에서 각 대륙에서 6명을 뽑았는데 미국 대표로 제가 국민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그 동대문 무슨 그 방송국 그 무슨 플라자인가 뭐 거기 방송국에서 생방송으로 전국에 내보내려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극성화돼서 그것을 다 캔슬됐어요. 비행기표까지 우리 부부 비행기표까지 다 보냈는데 제가 그것을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와서 그 관계자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justification by faith, 신앙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의 이력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justify 되는 거예요.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강렬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은 내가 요만큼 문만 열어도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내주하는 삶입니다. 그게 justification by faith,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만한 믿음만 있어도 주님은 내 심령 속에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은 웨슬리 목사님이 그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점점 거룩해져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을 sanctification,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삶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믿으면은 계속 그것이 영원한 보증수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서 그것이 성숙한 신앙의 단계에 이르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물론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겠지만 상급이 없는 믿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천 퍼펙션, 기독자의 완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웨슬리 일기에 보면은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나는 그만큼 사도 바울처럼 내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준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한 번 와서 도장 찍으면 영원한 유효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지만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sanctify, 점점 성숙해져야 되고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에는 두려움이 없고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감리교인, 특별히 우리 웨슬리안 후예들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돼서 고향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된 것을 정말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점점 미래를 향한 비전과 꿈과 이상을 갖고 그 신앙의 날개를 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그게 뭐 누가 알아주고 누가 상을 주고가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여러분, 철원, 쇠철자 아니에요. 우리들은 철인들이에요. 신앙의 철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철원감리교회가 또 그리고 이 지역에 존재하는 모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의 길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성숙해져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첫 번째로는 우리 애국자가 됩시다. 나라를 정말 사랑합시다.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력이 있으면요, 내 어깨가 벌써 으쓱해집니다. 차가 지나가는 걸 보면요, 내가 자랑스러워집니다. 여러분은 못 느끼죠? 저는 매일매일 느낍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두 번째는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6.25가 뭔지도 모르는 세대들이 태반수, 그냥 그리고 역사를 우리가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교과서도 그렇게 제작이 되어야 돼요. 저는 그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 독재했어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데모하고 돌 던진 사람입니다. 전두환 대통령 그때 제가 신학교 때인데 우리는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맨날 데모만 했습니다. 백성을 괴롭히고 독재자로 군림하는 것에는 항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민주화가 된 것이 어떤 소수 민족의 그 사람들만의 공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만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리고 남 모르는 전혀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들이 힘을 합쳐서 이 나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여기에 피를 뿌리고 여기에 희생을 하고 뼈를 묻은 것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우리나라가 왔지,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민주화한 소수의 세력으로만 이루어진 나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역사 왜곡합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후손들이 그런 과정은 겪으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고 나라가 어드밴스되고 발전하도록 지금까지 공헌해온 것은 적어도 인정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은 좋은 분이 될지 모르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웃과 인생에 한두 번은 잘못 맺은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나와 잘못 맺은 관계라고 그 사람 비석을 가서 부숴버리면 되겠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공과는 공과대로 인정해주고 잘못한 것은 그것도 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나라의 역사가 건전하게 진보가 되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역사 의식해줘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한 자유 대한민국이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의 숭고한 피가 있습니다. 땀이 있습니다. 정열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제가 결론을 마칩니다. 결론을 한 가지 예언만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육군 군목으로 근무를 했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가만히 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은 필리핀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을 고관 장교로 임명을 할까? 예? 나는 눈이 쪽 찢어진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30세 이후에 미국을 간 사람이니까 영어를 아무리 잘해봐야, 여러분 30세 이후에 외국에서 온 사람 한국말 잘해도 우리가 여러분 그 사람이 서투른 거 알잖아요.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군대를 못 갔어요. 몸이 아파서. 그런 사람을 나를 미국의 장교로 불러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진급을 그 정도로 한 거면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2002년도에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어요. 내가 어떤 임무를 담당했냐면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군인들에게 트라우마라고 해요. 트라우마, 여러분 한국에도 트라우마라는 거 쓰죠? 그런 어떤 막 전쟁에서 공포 그것 때문에 그냥 삶이 불안해지고 정신이 그 군인들의 교육도 맡았고, 그 다음에 전쟁에서 돌아와서 그냥 살지 못하고 적의 총탄에 맞아서 죽은 병사들의 죽은 소식을 가정에 알리는 일을 채플린 목사님이 합니다. 제가 4명이나 했어요. 그 소식이 이라크 현장에서 부대로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정부에서 공식 문서를 만들어서 그 가정에 배달을 해야 돼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운전병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장교, 이렇게 셋이서 목사님은 가서 그 가정을 위로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또 장교는 공식 문서를 알려야 됩니다. 당신 아들이 몇 년 몇 월 몇 시에 어떠한 연유로 어떻게 해서 전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리러 가는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을 death, 죽음의 notification, 그러니까 알리는 거예요. 죽음을 알리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라고 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우리 셋이 가는데 한 거의 2시간 운전하고 가는데 그 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갔는데 아주 시골에서 19살짜리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또 3대 독자야. 이게 미국은 자원제잖아요.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집에 정말 들어가기 싫더라고요. 초인종을 누르니까 아버지가 문을 여는데 벌써 군인들이 찾아오니까 자기 아들에게 이상이 생긴 걸 알아요. 함께 동행한 그 장교분이, 그 중대장이죠, 그 부대 중대장이 문서를 읽어요. 잘 읽지를 못해요.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참 말 못하겠더라고요. 너무나. 여러분, 그때 그분에게 어떤 말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가만히 옆에서 그냥 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 슬픔 표현을 할 때 우리나라 사람하고 좀 표현 방법이 달라요. 우리나라 분들은 그 감정 표현을 그냥 즉석으로 합니다. 막 그냥 땅을 치고 흐느껴 울고 막 그러는데, 그분들은 inward, 그 내적으로 그거를 많이 소화해요. 아버지가 아들 전쟁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그 탁상 위에다 놨는데 그것을 가져다가 막 흐느껴 울더라고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0분 정도, 한 30분 지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렇게 희생된 것,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나는 최고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에게 그런 거 배웠어요. 참 훌륭한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고 차 범퍼에다 스티커를 붙이고 다닙니다. 나는 우리 아들을 honorable, 제일
영화롭게 생각합니다. 이 국민들의 자유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이 희생되었다는 것을 제일 프라우드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나라가 그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겠죠, 그죠?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뭐 희생한 사람을 국가 유공자로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싸움이 일어나고 국회에서,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 아닙니까? 최고의 대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군인 지역이죠? 여러분 아들, 딸들이에요. 우리 군인들 잘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공짜는 없다.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두 가지만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날 된 것을 감사하시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